설교 초반부터 이런 질문을 하면 좀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체 중에 한 가지가 불구 손상을 입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장기에 대한 손상이 제일 두렵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 들린다거나 볼 수 없다거나 말을 하지 못한다거나 다리가 불굴해서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된다거나, 만약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디가? 아니면 골이 비어서 좀 이상한가? 다 건강한데 머리가 좀 불굴해서 나누어지고 있어요.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이거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어떤 거예요? 아니, 네? 그냥 건강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럼 여러분 잔혹한가 너무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눈, 입, 귀 못 보는 거, 못 듣는 거, 말 못하는 거, 어떤 게 제일 여러분 힘들 것 같아요? 아마 말 못하면 속이 터져 죽을 거니까 그게 힘들지 않을까. 내 욕하는 놈이 누군가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면 답답해 죽지 않을까. 에휴, 볼 게 뭐 있어. 눈꼴 사나운데 안 보고 살면 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선택한다는 게 좀 뭐 말이 좀 안 되고 힘들지요. 그래도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못 보는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귀는 살아있어요. 소리도 들려, 말도 해요. 근데 눈이 어두우면 모든 사물이 깜깜할까 안 깜깜할까요? 대낮에 불을 다 켜놔도 깜깜할까 밝을까요? 깜깜해요. 그래서 내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게 어둡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어떨까요? 하나님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처럼.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사실은 신령한 영의 세계인 건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이게 쉽게 영적으로 깜깜하면, 소경되면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깜깜한 거예요. 저는 친할머니가 오랫동안 앞을 못 보셨어요. 그래서 대소변도 다 정리하고 오랫동안. 그래서 깜깜함에 그것을 엄청 많이 알아요. 그 방에서만 본인이 다니지 어디로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에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 하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에? 이런 말도 할 거야. 이런 대명천지에 2019년 달에도 가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왜 내 눈을 못 고치냐? 명의란 명의는 다 찾고 어떻게 해요? 다녀보지 않겠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온갖 의원을 찾아다니며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소진하여 그 상태가 훨씬 전보다 더 심해진 상태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찾아 헤맬까 안 헤맬까요? 헤매겠지요. 그러는 게 당연하지요. 해야지요.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모든 것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뭘 투자해서? 그래서 시간 되면
적절하게. 왜? 눈으로 보는 것에 답답함은 채되기 쉬워. 막 느껴져. 답답해.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무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 못 보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 때문에 허망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심각한 문제를 가져. 앞이 안 보여서 벼랑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소경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없고 염려도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저 이단들 가보면 그 사람 뭐 눈이 짝짝이고 뭐 이상하고 뭐 그런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너희 중에 우리 가운데는 가난하고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요. 뭐 그렇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이 영적 어둠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진짜 날 보고 뭐라 그러실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이 그런 짝일 수 있잖아요. 그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요? 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눈들이 밝혀지기를, 그리고 유일한 가치 대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유일한 가치로 여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좀 이렇게 심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벌써 막 머리 쥐나지요? 이해 가요. 좀 단순하게 가십시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 총 몇 권이죠? 예? 말하고 잘 못 들었어요. 27. 예. 어떻게 해요? 가볍지요? 예. 그리고 또 아니까 또 그죠? 예. 그러면 구약 성경 39. 그럼 총 몇 권? 예. 66권. 대단해. 여러분은 좀 어떻게 외우고 있나 몰라. 이 바쁜 시대 속에서. 자, 그래. 66권입니다. 그러면 신약 27권 중에서 처음 나오는 책 이름은 뭐죠? 네? 마태복음? 네. 마가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신학 공부한 사람은 원래 순서적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써져서 나와야 된다. 신학교양 그런 얘기 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이에요. 자, 이제 진짜 질문 중요한 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구약 39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 책 이름이 뭘까요? 뭘 말라 그래. 이게 너무 문제가, 난이도가 떨어지는 거였나요? 맞아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기록되고 학자들의 의견은 대략 한 400년 맞나요? 부목사님? 400년 동안 암흑기,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기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자,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여기 사자라는 이야기는 사도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으르릉 사자 아니에요. 뭐 라이언킹 요즘 하는 영화 아니고, 그 사자,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뭐 하냐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대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들이 개소망하고 오실 메시아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곧 너희가 사모하던 바 언약의 사자. 이 사자는 그 사자 아니고, 이 사자를 위해서 먼저 보낸 사자가 그 길을 평탄케 한다. 그럼 대충 누군지 알겠죠? 그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잘못이지. 위에 사자, 밑에 언약의 사자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셨죠? 자, 눈을 부르뜨시고, 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럼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오리라 한 엘리야. 바로 이제 그 예언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말라기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예언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언약의 사자, 약속하신 메시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지금 보면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데 뿅 이렇게 하늘에서 임하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누구도 그가 메시아라고 주목하고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것 같은,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던 모습이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에 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0절과 11절에 친히 그가 누구다라고 증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누굴 이야기하나?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이거 아까 했던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려 하신 것이 누구에 한해서? 이 사람. 그러니까 누굴 보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예? 기약부를 보게 하는 얘기죠? 누구? 세례요한. 바로 이 사람이 그 사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천국 가면은 큰 자가 아니라 아주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7명이. 그러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왜 여자에게서 난 자보다 가장 크냐면은, 이 얘기는 누가 크고 작은데 포인트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게 포인트예요.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하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실이라 한 예표와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제로 그분이 오셨을 때 성령이, 요한이 말해요. 나도 깨달아 알지 못했거니와 성령께서 내게 알려 주심으로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며 그에게 심지어 뭐요? 세례를 줌으로, 예? 마지막 제사장이 세례를 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짐승에 전가하여 그 짐승을 잡듯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최초로 알아보고 증언하고 그의 길을 닦은 자, 그가 어떻게 해요? 큰 자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야. 근데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국에 온 자들은 다 누구를 아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야. 그리고 거기 가면 희미하게 할까 밝게 할까? 밝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희미하게 알았던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자라. 이런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도 어떻게 천국 가면 그 중에 있는 거지요. 세례요한이 천국 가면 제일 작은 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 가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밝게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우리 목사님은 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과 초점이냐. 그가 창조주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주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 끝에 우리의 성전으로 해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이 신령한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바로 그 오리란 엘리야 바로 그 사자가 이 세례 요한이다 증언하시고 이제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게 다시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구절은 아주 간단한데 사실은요, 성경 중에 아주 난해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의견도 분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학자는 아니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만약에 세 부분으로 만약에 이걸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네? 세례안의 때부터 어느 시점을 말하죠. 그죠? 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1. 2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3.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어려워요? 네. 주무시다가 깨문 말고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근데 뭐가 난해 구절이냐면 과연 이 침노하는 게 그럼 힘센 사람이 이 침노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진짜 그 말대로 침노, 폭행 뭐 그런 뜻도 있어요. 물론 앞으로 뻗어 나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니 그럼 천국이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게 그럼 천국이란 얘기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난해했는데 여러분, 요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하면 나와요. 한번 보시면, 자, 눈을 한번 읽어봐요. 레이저를 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때가 나오죠, 여기도 그죠?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조금 두 개가 이렇게 믹서가 되면 어떻게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때야, 때. 그 중요한 때의 기점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구약 시대예요. 그죠? 그리고 요한의 때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요한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희미하게 보여지고 짐승의 피로만 알려지고, 그리고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거, 육체의 예법이 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이 이게 실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고 전파되어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속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침입해 확장해서 쭉쭉 뻗어 나간다. 아니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비슷해요, 아니면 비슷해요? 비슷할 것 같아.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이 말씀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다 아시는 거지만 세례 요한 때까지 이전의 삶이 어떠했느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전 구약 시대, 율법의 시대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만 국한되고 제한됐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적이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 이스라엘들은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고 이방인들하고는 어떻게 아예 밥상도 같이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는 것도 불법이야. 더러워져. 예? 그러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내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차단되어서 오직 그 복을 누구? 이스라엘 자신들만 누린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다윗의 위 영원한 왕위가 있는데 우리를 누가 어떻게 하겠냐? 기고만장하고 오만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스스로 율법에 자기를 얽매여서 제사하는 모든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 자 보세요. 스스로의 모든 행위가 의롭고 자랑스러운데 그들이 회개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회개가 없어. 왜? 우리처럼 우리도 잘하고 있잖아, 그지요? 분위기가 좀 썰렁한데 여기. 남의 얘기를 합시다. 우리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들 외에 이방인도 믿어야 된다 생각했을까 안 할까요? 안 했어. 그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시다. 그게 형식적이든 진실이든 그걸 떠나서 자 그러면 그들에겐 전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예? 전도할 필요도 없어. 제사를 똑바로 못하는 놈을 정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일만 하면 돼. 뭐. 그리고 이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예? 예. 그렇게 사실은 율법 속에 갇혀져 있던 그 시대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순서에 제가 원고대로 안 써가지고 힘들겠지만 예. 세례 요한의 메시지 마태복음 좀 열어줄 수 있나요? 어디 갔어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처음 전하면서 여러분 처음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네. 이거 똑똑하네. 누군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할 게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들을 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먼저다? 회개하는 일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해왔던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스스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참으로 허망한 것이요. 그것이 의롭지 않음을 깨달아야. 근데 사실은 그것은 내가 어둠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건데 그거를 좋아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참빛, 생명의 빛이 이 가운데 왔지만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므로 자기가 어두운 것이 들통날까 봐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마음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부어졌다. 그러니까 회개는 사실은요, 내가 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 좀 열어주세요. 네.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즉 율법의 시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만 여겼던 그때는 이 이스라엘 외의 모든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그들은, 우리는 뭐예요? 그때 육체로는, 혈통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는 거 지금 너무 쉬우니까.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우리예요, 이제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언약의 약속들의 이 구원과 소망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요? 외인, 관계없는 사람이 그런 뜻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바로 세례 요한의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 진행되어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관한 소식이 뻗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을 율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 언약을 뭐라 해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십자가 복음,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특별히 7장 하반절부터 8장, 9장, 10장을 보면은 이 부분을 명확히 말하는데 몇 군데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 8장 6절로 1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대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그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첫 번째 율법의 언약은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범법함으로 주신 더하여 준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오직 몽학 선생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인생은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내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구나. 누구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첫 것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없어 완전했다면 이 둘째 것,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올 필요가 없으려니와 이것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개혁되기까지,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그림자. 여러분 사람이 달려가면 뒤에 그림자가 따라가죠. 그죠? 그 사람을 쫓아가려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그림자가 보이면 뭘 따라가요? 그림자를 쫓아서 달려가는데 그림자를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잡으려는 거예요? 실체를 잡으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자를 따라가는데 실체를 딱 잡았어. 근데 계속 그림자를 보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 7장 18, 19절 한번 쭉 나오는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7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 9장 말씀, 10장 말씀도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 제사나 모든 모형들은 사실은 이 땅에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성소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야.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소를 바라보도록 이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집착해서 왜? 여기에 내 의가 나타나거든. 내가 제사하고 내가 뭐라고 내가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늘의 성소를 소망하고 우리 거할 초소인 것을 바라보도록 하셨는데 대부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하면 뭐예요? 저주받은 거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복받은 거야. 그래서 구약인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 어떻게 해요? 부자로만 표현됐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뭐예요? 정말 복은 뭐예요? 육체의 부자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은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영적 부유함이 실제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나라에서는 사실은 외모로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로 거기에 꽂혀. 이 시대도 사실은 동일해요. 자, 10장 1절입니다. 시작.
그건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막혀있던 율법 그리고 첫 언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둘째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 뻗어나는 시대에 살아 안 살아요? 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 같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생각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리새인은 서서 잘 아시는 두 사람의 기도죠, 그죠? 바리새인과 누구? 세리의 기도인데, 바리새인이 서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마치 들어보면 이게 구원이고 이게 자기가 복받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가슴을 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떻게요? 저 성당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울다가 가슴을 치며 내려갔는데, 성경은 뭐냐면 바리새인들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 여러분, 착하게 바르게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바르게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오직 뭐다? 감사할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21절 한번 준비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더라. 이 믿음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구원과 소망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그들은 뭐예요? 나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아집이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제사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내가 복받을 근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재물을 가져가면 당당하게, 자, 내가 얼마 했으니까 당신은 또 나한테 더 좋은 걸 내놓으시오.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 하냐면 도무지 이 백성이 은혜를 모르는데 제발 너희가 드린 제사니 내가 안 받다.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상한 심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길 내가 원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토로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가보면 끝에는요. 너무 죄송하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안 되겠냐? 저들이 예물을 갖고 와가지고 턱 던져놓고는 자, 이제 당신이 할 일이 남았습니다. 복을 주시오. 뭘 주시오? 내가 이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요구에 하나님은 곤비 피곤하시대. 내가 침이 된다. 너희의 그 재물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가 내 성전 마당만 더럽히는데 좀 닫아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맞아요. 근데 그 은혜가 방종으로 이룰 때가 많다. 예? 내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외인이요, 소망 없는 백성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그 은혜를 주기로 시작한 그때 우리가 은혜를 입어 이 은혜를 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은혜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요?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사실은요. 저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교회 주변에 이제 식당도 있고 술집도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저 거실라고 애를 쓰는데 여자분들이 담이 피는 너무
젊은 사람들이. 그래. 또 이게 가게를 열지 않아도 이제 그 앞에서는 그냥 당당하게 펴. 그리고 온통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그건 너무 보기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좋지 못한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죠. 저들은 그럼 구원 안 받아도 되냐?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야. 정말 골치 아파. 그런 사람 교회 왜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분위기가 어떨까? 예?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 불편할 텐데. 좀 멀쩡한 사람 좀 오면 안 될까? 그 사람들은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알코올 물. 제가 서울역에 있는 광야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1. 첫째, 냄새 하나 숨을 쉴 수가 없어. 다 불황자들이니까. 둘째, 예배를 드릴 수. 우리들은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그냥 이렇게 권사님, 네, 권사님, 네. 오늘 옷이 참 이뻐요, 보라색 옷이. 네. 자, 예배를 드려. 드리면 저쪽에서 해요. 술이 아직 안 깼어, 아침에. 아이씨, 더워, 씨! 막 이래.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아주. 그래서 여기서 또 착한 사람이 나가지고, 야, 이 새끼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떠들어, 이 새끼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이게 더 커! 이거는 예배냐? 이게 뭐냐? 여러분, 거기 가서 봉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나하고 코드가 맞고 그럴듯하고 좀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좀 교회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오면 좋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저런 사람만 데리고 오냐? 응?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데서든 먼 데서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길에 들어와야 되는 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어. 로마서 1장 말처럼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다고 영화롭게도 하네.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살아. 다른 놈들이 이 평안과 고염을 깨는 일을 용서할 수가 없어. 혹시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전도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이 혹시 우리에게는 야, 이때로부터 천국이 침노당하지 않냐. 혈통이 아니라 율법의 제사를 쫓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작정한 자에게 이방인이든 여인이든 병든 자든 혹 우상을 섬겼던 자들도 여러분 다 우상 섬겼던 사람들 아니요? 예? 나는 제사를 중학교 때부터 예? 우리 아버지 못 나가지고 저기 부석사에다가 이만한 괴정을 해놓고 그래서 천세하여 천세 불명이 하늘에서 났다. 그럼 나는 지옥 가는 거야? 여기 내가 보니까 이상한 종교에 있다는 사람 저런 사람이 있더만.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또 뭐가 돼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됐어. 마치 내가 특별한 존재라서 나만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착각들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도 없었어. 아니, 관심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개혁할 때에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고 보수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성경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때 읽으면 그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는 날마다 모여 듣고 또 읽어. 읽지요? 읽지요? 아니 있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나요?
로마서 1장 16절 23절 좀 열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들에게도 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야. 로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야. 네, 이 복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선택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것이 약속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진다. 이게 복음이거든. 이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의를 붙잡고 있으면은 처음엔 다 알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에게 믿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의가 우리 안에 확장돼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믿음이 장성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죄가 여러 종류가 있죠. 가장 큰지 아니면 어쩌면 유일한 죄가 뭔지 아세요? 네? 안 믿는 거야.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지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넘겨주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시고 능력과 신성이 보이게 하셨다는 거야. 사실은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진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는 내가 뭐 자랑할 게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율법과 그 자기의 행위와 이 수고가 들어가는 것은 자기 의가 나타나니까 인생은 그걸 좋아해. 여러분 좋아해 안 좋아해? 나는 좋아했는데 여러분은 아닐 거야. 내가 알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아직도 그걸 좋아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돈과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바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돼 가기를 원하세요. 첫째는 선택된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고백처럼 4장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백성이 망한데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었어. 무엇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알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알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일주일이라도 눈이 안 보여 보세요. 어떤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잘 본다고 생각하나 너희가 눈이 어둡다.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안약을 사서 좀 발라야 되지 않겠냐. 제가 요즘 눈이 많이 아파가지고 아주 눈을 뜨지 못하는 대로 고통을. 그래서 이러다가 안 보이면 정말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하고 어두워진 것에서는 가슴을 치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뭐 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요? 듣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 표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 점점 다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확장돼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 복음이 우리가 통로되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으로 뻗쳐나가잖아요. 여러분 혹시 찰스 스펄전 목사님 들어봤어요?
예,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제 설교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경적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기분이 확 안 좋아요. 마음을 좀 안 상하게 붙잡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나눈다. 두 종류. 예. 뭐 뭘까요? 예수 믿는 남자, 예수 믿는 여자. 아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 예수 믿는 이방인 어떻게 나눌까요? 딱 둘이래요. 한 무리는 선교사.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둘째, 사기꾼. 뭐 쓸데없는 얘기. 복음을 그냥 안다고 믿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를 깨닫지는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한 얘기. 날 째려볼 거 없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 하시려고? 궁극적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침노, 확장되어 가고 쭉쭉 뻗어가니까 이제 모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먼데 못 가면은 가까운 데서라도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세상 끝날까지 어떤 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또 다른 의미는 세상 끝날까지 끝날에는 뭐가 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세상이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는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나 바울은 사실은 목사와 장로와 또 직분자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구원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확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뻗어나가도록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에 관심을 쓰셔야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을, 필요하면 건강을, 필요하면 관계 개선과 또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여는 것이지. 이걸 열면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에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되어진 자들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것이 물질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그에게 화가 아니라 그것이 복이요, 누림이요, 자기 안에 천국이 풍만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먼 데 있던 가까운 데 있던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구원과 이 복음은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찾는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마음을 두셨고 반드시 이룰 것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하여 이 일에 너희가 마음을 썼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밖에, 언약 밖에, 그리스도 밖에 무할례자로 칭함받던 자들, 소망 없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던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의 아들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천국을 확증함으로 삶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로 왔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므로 우리가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 깨닫게 돼. 전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럼 전하는 자는 자유로우냐? 아니요. 보내시는 자가 계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거 한 가지. 세상은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딱 나눠집니다. 선택된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으로 나눠집니다. 돈 얼마 이상 부자, 얼마 이하 가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가치신 하나님을 가지고도 우리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안에 확장되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통로가 돼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머지않아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심을 뭐요? 예비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그 일의 모든 신령한 비밀이 다 담겨져 있음을 깨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